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은 한마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이 이제 히브리 성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개역개정 성경이죠. 주로 이제 개역개정을 사용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의 원본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은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처럼 39권이 아니고 24권인데, 그 24권의 성경이 종류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한 내용,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토라라는 이름의 그 법이란 뜻이에요. 그런 율법이란 내용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는 묵시하기도 하고,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선지서, 그것을 느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또는 이제 시편, 이런 것들을, 이런 종류의 책들이 뭐냐면은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서, 케투빔이라고 그래요. 그 케투빔이라는 건 이제 카타브라는 히브리어의 그가 이제 카타브가 우리말로 이제 write, 그 쓰다라는 뜻이에요. 기록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돌에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케투빔이라는 것은 이제 돌에 새겨진 그런 지혜서라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말로 했을 때 그 지혜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그 말 그대로 지혜서를 대표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이에요. 이제 영어로 이제 proverb 이렇게 써 있는데, 잠언이라는 게 이제 뭐랄까, 주로 이제 우리는 그 책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처음에 책이 시작할 때 히브리어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은 무엇이다 하면 그 이 책은 하는 것이 책 제목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잠언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말이 미슈레이 실로모 그래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그 가르침이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한자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이 잠언 책의 제목이에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랄까 발견했던 지혜, 우리도 있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잠언이 있어요. 잠언을 경구라고도 하고, 또 쉬운 말로 속담이라고도 해요. 그런 뭐 격언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같은 게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잠언은 뭐랄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고 배우게 된 것들이라면, 오늘 이 잠언은 그런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지혜 가운데서 느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바른 어떤 길, 바른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속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면 무엇이든 뭐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뭐 보배다, 이런 어떤 그것이 나름대로의 지혜거든요. 네, 나름대로 지혜예요. 그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어떤 반복되는 원리, 삶의 원리, 어떤 도덕, 그런 것인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물론 이제 잠언이 전체가 31장인데 전체를 솔로몬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책이 시작할 때 미슐레이 슬로모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히브리인들이 이 책을, 잠언이라는 이 성경책을 엮을 때, 편집을 할 때 솔로몬이 중심적인 인물이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내용 중에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22장, 나머지 23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중간 부분인 10장에서 22장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나머지 1장에서 9장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이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1장에서 9장까지의 주제어라고 하면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이 잘 들어봤을 호크마, 하캄 호크마라는 그 지혜예요. 그 성경 주석에도 호크마 주석이라는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그 지혜라는 뜻인데, 지혜는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서 부닥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하고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지혜, 경험의 지혜라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지혜는 뭐랄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사람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경험한 것을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경험하지 않고 상대방 경험한 거라 하더라도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배우는 말씀 속에서의 잠언은 심지어 마음속에서 공감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잠언을 내가 만약에 지키고 준수하고 이행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100% 성공한다고 그렇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내용이라 우리가 감히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잠언 내용을 우리가 따를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짜내고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이루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성공의 가능성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찌됐든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록이 돼 있지만 실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많이 중복이 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지혜롭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또 타인에게 유익하고 전체 공동체에 유익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처럼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켰는데 이것이 왜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때로는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한 대로 마치 수학 계산을 하듯이 그렇게 산술적인 결과가 안 나타나느냐 하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지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슐레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란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인물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 다윗을 포함해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포함해서 인류사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또는 인류 이후에 존재한 인간,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어떤 위대한 인간 또는 위대한 인물 또는 세계를 정복한 인물들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세계적인 인물들보다도 위대한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세계 전체를 다 평정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가 지중해 연안의 그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동일한 인물을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하시고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신다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다 솔로몬의 어떤 통치 아래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 모든 물질, 모든 축복, 모든 지위, 그걸 다 누렸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상징적으로 인간이 극한까지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욕망, 그것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탕을 이해하고 이 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전제의 마음속을 가져야 되냐면, 솔로몬이 한 이야기보다 다른 지혜가,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거나 더 큰 것을 경험하면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어떤 교훈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알렉산더가 됐든 아니면은 징기스칸이 되었든 아니면 나폴레옹이 됐든 어떤 인물, 무엇을 누렸던 인물이든 그 황제가 됐든 그 제국의 통치자가 누렸을 최고의 그런 인물이 누렸을 어떠한 것보다 솔로몬은 정점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가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통찰하고 성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어떤 격언, 어떤 경구, 어떤 법원 또는 어떤 지혜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비신자들에게도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읽으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은, 잠언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쉬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내용을 읽어보면은 주로 너희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친근하고 또 쉬운 언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어떤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판단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타자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바른 삶이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난감함이 많아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곤혹한 그런 상황이 빠지거든요. 그때 뭔가 마음속으로 손해를 무릅쓰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코치해 주는 거예요. 이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혜서를 따라서 내가 코치를 받은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따르고 선택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보면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1장에서 9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 되어 있어요. 지혜로 되어 있는데,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또다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른 책들은 모르겠어요. 선입견이 없는 상태. 선입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그 바가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글을 읽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바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걸 선입견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철저하게 왕국을 따르는 그런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해 책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왕위가 옳은데, 왕권 제도가 옳은데, 왕국 제도가 옳은데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샘솟기 때문에 그 글이 바르게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이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은 바르게 그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성경만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런 신념, 자기를 붙잡고 있는 선입견이란 말은 세상적인 말이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바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관점과 달라요, 성경은. 성경은 마음속에서 나를 붙잡는 선입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그것이 편견이라고 부를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이 바르게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신앙. 믿음이 있어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의미가 바로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은 그냥 하나의 동화책 같이 읽혀져요. 누군가 지어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서적 같이 읽혀져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셀렘이라는 유명한 그 가톨릭 신학자가 한 말인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석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문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과 달리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속에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미슐레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럼 그 솔로몬이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혜로운 왕이었다.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점까지 다 다다른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느끼고 체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인류사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인물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올드 테스트먼트잖아요. 옛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약속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는 신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을 이해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의 구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본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확인을 드릴 텐데,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지혜서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대가, 상급, 결과, 지혜를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약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와 달라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내 자녀들아,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경험한 이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서 너희가 나처럼 실패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경고를 남기는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거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법, 그 다음에 비참하지 않고 영화롭게 사는 법,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약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 구원과는 다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가 또 하나 이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호쿠마라는 게 여기서는 인간으로 의인화돼서 나타나요. 지혜가, 오늘 본문 주제가 뭐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것은 뭐냐면 마치 지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은유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혜가 이 잠언을 잘 읽다 보면은 누구로 인식이 되고 묘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앙을 전제하고 읽을 때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신약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계신 말씀을 구약의 교인들에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몇 주 전인가 신앙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 윤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윤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속담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또는 법을 만들 때 그 적용하는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 지혜와 비슷해요. 오늘 쓰여져 있는 내용이.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이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비록 우리는 한국이 뭐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한민족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 어떤 삶의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도리라고 부르든 윤리라고 도덕이라고 어떤 걸로 부르든 어떻게 살면 실패하고 어떻게 살면 성공한다.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롭다, 현명하다 하는 것이 명철하다 하는 것이 공감이 돼 있어요. 형성이 비슷합니다. 어느 민족이라도. 심지어 글이 없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 민족이라 하더라도 가족 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공동체 사이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다름이 없잖아요. 서로 위협하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손해보지 않고.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발달이 돼 있어요. 경험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각 인간 속에 스며들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오늘 솔로몬의 이 미슐레인 슬로모와 우리가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심지어 불교 국가, 종교가 전혀 다른 국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격언, 속담, 경구와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슷하니까 근원이 같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은 근원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 목적, 거기서는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잠언은 지금 현재 구약 당시에 이 잠언을 읽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유효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이 글을 읽는 우리 신약교회 교인들, 이 세상에서의 만족, 이 세상에서의 효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는 바가 있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듯 살아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게 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될 상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을 준수한 그 대가가 그렇게 나타나지만 신약교회 교인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렇지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상급을 추구하기 위해서 잠언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을 준수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얻는 그 만족이 아닌 영원한 삶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같아도 목적 추구하는 결과는 나아갈 방향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이 책을. 내가 잠언을,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마치 솔로몬의 자녀처럼, 처음에 잠언을 접했던 구약의 히브리인처럼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피하면은 내가 어떤 대가를 얻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읽는다면 실패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추구를 하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그 법이라든가 윤리나 도덕은 비슷하지만
그 지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의미는 서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길거리라는 게 여기에 뭐가 길거리나 광장은 한마디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시간이에요.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이 주로 이제 좀 서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혜는 모든 각 사람들의 스승이에요, 스승.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그렇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들을 좀 살펴볼게요. 구약의 잠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생명으로 축약이 되고요. 그래서 1장 33절에 보면은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셔도 돼요.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1장 33절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장 5절에 볼까요? 2장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는 헷갈려요. 사실은 이런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도 솔로몬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를 얻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편치 않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지키고 준수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앞서요. 우리에게 앞에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편지가 아니잖아요. 편지가 아니고 직접 사람이 와서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지키고 잠언을 지키면서 얻게 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2장 16절에 보면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음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직접 이제 음란한 여인 뭐 이런 의미도 히브리어에 섞여 있지만 그 음란하다는 그런 뜻이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뭔가 길을 잃은 헤매는 그런 의미로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솔로몬이 음녀라는 그 표현을 하고 우리가 말로 번역할 때 뭐 영어 성경이든 우리말이든 그렇게 번역할 때 음료로 그렇게 많이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궁녀들을 그 첩과 부인들을 두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 자체는 결혼과 뭐 그런 삶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고 여자라도 마찬가지겠죠.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복이 되기보다는 올무가 되었다. 해가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너무나 그 사람의 뇌리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경험 속에서도.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지혜,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서는 내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종교면 종교.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는 그걸 우리가 또 한 번 배우고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2절 볼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장 2절에 장수한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다윗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사실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물론 과거의 왕들은 대부분 건강을 지키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정상적인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보약이 그걸 지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장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어떻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수가 반복해서 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수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또다시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교훈이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누리길 그렇게 향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잠언의 실체가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실체라는 건 뭐냐면은 도대체 잠언이 뭐야 하고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 잠언이 뭐냐면은 실체가 뭐냐면 진리. 그 다음에 자비, 인자.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자예요. 에메트와 헤세드라고 하는 그 진리와 자비가 잠언을 구성하고 있는 정체예요.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잠언에 있는 내용들이 진리냐? 진리 맞아요. 잠언에 있는 내용과 다른 인간에게 한정된 진리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다른 곳에 적용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삶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가족의 삶, 그런 가정에서의 삶,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의 삶, 국가의 삶,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지혜로 나타나지만 어찌됐든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 것이다, 될 것이다 하는 결과에 약속된 것이고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진리 맞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헤세드는 우리가 이제 인자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잠언을 통틀어서 읽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뜻은 뭐냐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풀 때 하나님은 사랑의 삼위일체시다 하고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성자, 성부, 성령이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내적인 사랑이 외부로 표현된 게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연애라고 하는 그 연애에서도 사랑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랑은 뭐냐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사랑, 받는 것 없이 우리가 사장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랑의 본질적인 동기는 뭐냐면은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왜 자기 사랑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내면을 향해서만 들어가는 집약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혼의 정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실천, 행동, 우리 지금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행동이죠. 이것은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건 어딜 향하냐? 무조건 바깥을 향해요. 외부를 향해요. 자, 이해가 어려우시죠? 사랑은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그 양면이 뭐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사실은 연애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사랑이 완성이 되고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표현으로 나타나요. 창조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는 이거는 외부를 향해요. 전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사랑의 양면이 있어요. 사랑은 전적으로 영혼에서는 내면을 향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사랑의 행동은 무조건 밖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해라. 너희가 헤세드를 해라. 이렇게 쓰는데 헤세드 인자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동으로는 무조건 바깥을 향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혼으로는 자기 내면을 향하지만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표현으로는 무조건 바깥을 향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밖을 향해서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 헤세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로, 자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대신 솔로몬이 경험을 해보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걸 위해서 내 입에 넣고 내가 취하고 내가 갖고 이런 많은 그런 경험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점까지 이뤄서 다 해보니까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깥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헤세드를 그렇게 내뿜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바깥에 있는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사랑이 완성된다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잖아요. 1차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면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끼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 바깥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을 보이신 그 모범을 보이신 것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 각 사람이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자신을 진정으로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진정으로 너희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영혼, 사랑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사랑의 행위, 표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외부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세드로, 자비로. 근데 이 교훈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뿐이 아니죠. 모든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쪽만 생각하잖아요. 주기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중복이 돼 있는 의미고, 정신, 영혼의 면에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거지만 행위를 통해서는, 표현을 통해서는 바깥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고 행위는. 그래서 지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배운 말씀처럼 섬기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철저한 사랑이시죠. 이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는 당사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철저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깥으로만 향하세요. 자기 자신으로 향하지 않으세요. 신이시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도 모순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를 아끼기 위해서, 내 몸을 아끼기 위해서 좋은 걸 먹이고, 나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걸 입히고,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화려하게, 지위를, 높은 지위를 그렇게 꾸미는 것이 사랑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아담이 그걸 선택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서 육체적인, 자기가 깨닫지 않아야 되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깨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맞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취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했잖아요.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육체적으로 그렇게 다른 생물들하고 똑같이 흙으로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생명나무에 그것을 취할 수 있었던 그 허락을 스스로 버리고 에덴 동산으로 죽음을 택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령 너를 죽이겠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고 그러면 너희는 정령 죽게 돼 있어. 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잘 모르고 있잖아. 너희가 흙으로 빚어졌어.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흙으로 빚어져서 너희는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야. 다만 나는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두고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흙이지만 흙이라는 물질로 돌아가지 않게끔 나는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흙의 본성을 찾아서 나가겠구나. 선악을 판단하는 게 결국에는 너희의 기준으로 너희의 삶을 추구하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선악이 아닌 인간의 선악을 너희가 추구해서 너희 스스로 뭘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살면은 너희는 나중에 생명나무를 취할 수도 없고 내가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너희는 결국에는 너희의 원소, 너희의 성분, 너희의 원래 본질인 흙으로 돌아가. 그게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거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이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벌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잠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솔로몬이 비록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바른 삶을 살기도 했지만, 육체로 지어진 인간이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랬지만 다른 인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타락하거든요. 그 반드시 타락한, 또 본성적으로 그 죄성, 갖고 있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솔로몬을 넘어뜨리게 했을 거고, 그 넘어지는 매 순간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간적인 타락한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타락한 음료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과 같은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것이 나이가 들고 그것이 자기를 괴롭힌 후에 이 깨달음의 성찰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잠언 속에는 사실은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느꼈던 실패, 성찰, 그 반성이 녹아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 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 부분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명철하다, 뭐 근신하라, 뭐 격언,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혜로운, 그러니까 유익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다,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장수고, 또 잠언의 실체는 인자와 진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구약의 신앙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또는 히브리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잠언의 교훈은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잠언이. 3장 27절에 무슨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급진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어떤 한 번 더 재고해보고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자 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잠언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급진적이에요. 그것을 다른 어떤 지혜라든가 아니면 숙고하고 성찰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저 바로 곧장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잠언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우린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와 다른 교훈은 있을 수가 없다. 있다 하더라도 비슷하다. 그래서 잠언은 상당히 급진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젊으니까, 나는 지금 시간이 다른 일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이걸 미뤄놓고 다른 것을 해야지 하고 미룰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하나도 없어요, 잠언에는. 그러니까 즉시 실천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외부를 향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 21절에 이런 교훈이네요. 오늘은 이제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평탄하게 한다 하는 말이 이해를 참 어렵게 하는 내용인데, 헤아리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헤아리신다는 것과 모든 사람의 길을 조종하거나 간섭하신다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헤아리고 계셔요. 시험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그 사람을 하나하나 마치 인형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 그 사람에게 전권을 맡겨놓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뜻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잠언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순간에 뭘 선택해야 되지? 어떤 게 하나님을 향한 옳은 길일까? 어떤 게 나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바른 길일까?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게끔 선택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체험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담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을 들을 때 이렇게 한 귀로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삶의 지혜가 굉장히 녹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실제 실패하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대로 실천을 따르게 되면은 거의 실패하지 않을 삶 속에서, 물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아니지만 실제 어쨌든 삶 속에서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교훈, 격언,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잠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잠언 또는 심지어 일본, 중국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그 잠언들이 나에게 울림을 주고 공명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도 공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배우고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지식으로 삼아서 명철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언더스탠딩 이해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명철하다는 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물의 이치를. 그것이 명철하다는 거니까 명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바른 의미가 이해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